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언약 이스라엘과 요나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BC 76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망했죠. 이 아수르에 망하게 된 이 원인이요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하고 언약을 다 내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이방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으고 도덕적으로 또 막 타락하고, 그때에 요나 시대에는 그 요나하고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그 아모스 선지자하고 요나보다 조금 더 아모스보다 더 후배 호세아 선지자를, 두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고 요나가 활동한 지 4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그 아수르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은 그때도 착각에 빠졌어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성경이 전체 요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독생자를 주셨고 모든 믿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요절이고 소원이고 하나님 목적이고 방향이고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최종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이 땅에
만드신 거요. 한 나라를. 그 나라를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 그 나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만드시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 얻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일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이방에게 알리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달리 하나님이 창대케 되고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하셨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그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레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오구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굉장한 전성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8절에는 여로보암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그 나라가 전성기를 갔는데 어느 정도 전성기냐. 그 당시에는 강대국 아수르가요. 내부 분란이 좀 있고 북방의 전쟁으로 아주 쇠퇴하는 그때였어요. 그 쇠퇴한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해요. 그리고 다메섹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주변의 땅들을 다 정복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는데 티그리스 강까지 막 갑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조공을 바치고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니까 그 나라는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무역이 풍성해지고 경제가 막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국력이 막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영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타락을 해요. 영적으로는 우상을 여기저기서 막 다 가져다가 섬기고요. 나라를 막 정복해서 다 우상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상실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치와 타락이 극심하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의 아까 말씀대로 경고하기를 위해서 경고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요나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가는데 요나가 그것이 싫은 거예요.
니니에 가서 경고를 하고 그러면은 경고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니니에를 그 복 주신다는 얘기 아니냐, 구원하신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들리니까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명령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인생 일대의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시스 쪽으로 가면 못 볼 줄 아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요. 다시스가 어디냐? 스페인이요. 그 당시에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땅끝에 가가지고 여차하면은 그 지구 낭떠러지 떨어져 죽겠다는 그런 심보죠. 다시스의 끝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인생 일대에 큰 전환기를 맞으니까 집을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다 정리해놓고 잘 내는 겁니다. 요바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집 딱 한 내놓으니까 금방 팔려요. 좋은 값에 금방 팔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바에 딱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 3개월 만에 한 번씩 오는 다시스행 배가 딱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좋지요. 참 이것을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 그러면서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값 치르고 올라가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풍으로 추적을 해요. 그 배를 그냥 풍랑을 밀어버립니다. 대박 큰 바람을. 그러니까 뭐 배가 아주 그냥 큰 위기를 맞아요. 그 큰 배가. 그 틈에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큰 풍랑에 완전히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 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없는데 이 풍랑이 바람은 이상한 바람이다요.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막 들고 짐을 펴내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다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잠자고 있는데 자는 자여 깨어나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나에게 네가 지금 어디서 왔냐? 누구 백성이고 네 신은 어떤 신이냐? 너는 무슨 일로 지금 가느냐? 막 이거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신자한테 된통 당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당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돼요. 요나를 보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가요. 한번 이게 1장부터 4장까지니까 1장 한번 보세요. 1,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왜 피합니까? 그게 착각이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야. 성교지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잖아요. 우리의 착각은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그때 마침 그렇게 딱딱 맞춰줬다고 막 합니다. 도망가려 하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집 정리하고 집 내놨더니 금세 좋은 값에 팔렸어요. 요바 항에 와 보니까 마침 배가 기다립니다. 좋다, 좋고 그런 거요. 콧 내려버리고 휘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돈을 받고 타지 말아야 할 배를 돈 주고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됩니다. 주의 종이 잘못 깨달으면 돈을 써가면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눈을 못 뜨면 망하는 데 돈을 씁니다. 희한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고 딴짓을 하려면 돈이 생겨요. 희한한 겁니다. 엉뚱한 곳에는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착각이에요. 도망간다고 도망가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착각이에요.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이고 당시 땅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 착각이에요. 어쩌면 모든 것이 착각이에요. 그렇게 4절 그렇게 갔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폭풍으로 추격을 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주의 종이 도망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진짜 폭풍을 몰고 온 사나이가 돼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누가 어떤 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야. 분명히 이런 태풍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시기에 이 태풍이 있을 리가 없는데 갑자기 온 것이다. 이실직고해라.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신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와서 요나를 깨우고 자는 자의 어쩌미냐, 너는 누구냐, 어느 민족이냐, 네 신은 누구냐, 이름이 뭐냐, 네 신의 이름은 뭐냐,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자냐. 불신자가 주의 종을 보고 자는 자의 어쩌미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풍랑은 예사 풍랑이 아니다. 너는 누구든 여기 누구든 재앙의 원인자가 있다. 분명히 자기 신에게 벌을 받아야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어떻게 이걸 찾아낼 수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적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필이면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제비가. 그때 요나는 절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을 깨닫고 이실직고합니다. 요나가 걸렸어요. 제비에.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그렇게 돼요. 결국은 요나가 상황에 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실직고합니다. 나 때문이요. 내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중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살 것이요. 사람들이요. 바로 요나를 안 던지고 발버둥 치며 다른 방법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더욱 풍랑은 거세지고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있잖아요. 그걸 요나를 억지 희생자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뱃사람들도 요나를 건져보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나 파도가 풍랑이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요나를 물에 던지니까 즉시 태풍이 잠잠해졌다. 즉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 보니까 요나를 통해서 그 뱃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풍랑을 보내시고 그분이 그 종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종을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오셨구나. 그분이 그러니까 던지자마자 태풍이 잠잠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자기 이름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2장이요. 이것은 요나의 기도는 착각이 아니고 제대로 한 것입니다. 요나를 던져 놓으니까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속에서 살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어떤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건 우화다라고 해요. 요나서는 우화다. 그리고 그 저작 기간도 훨씬 후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어떤 사상가가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고의 가치 없는 말인 것은 예수님이 요나를 인용을 했거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리고 이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기록들이 많아요. 요나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받은 고난으로 2절 보세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기도 보니까 전부 다요. 내 음성을 들으소서 그게 아니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지금 거기 물고기 뱃속에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전부 과거형이요. 내가 음부에서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거기 뱃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상태로 올라서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진짜요. 평생 이런 기도를 안 해야 돼요. 원래는. 왜 그러냐? 저 예를 한 신학생이요. 공부를 하다가 말다가 신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여자를 한 명 만났답니다. 굉장한 여자예요.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자기는 전부터 선교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집안도 좋은 집안. 여자의 소망은 선교사에게 시집을 가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었어요. 이 신학생이 선교가 꿈이라고 자기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같이 사귀고 이렇게 했어요. 신학교 결석도 많은 친구가 자기는 선교사가 꿈이라고 한 거예요. 여자가 욕심나서. 그래 결혼했습니다. 부인이 배경이 있는 집안이라 선교 나가기 전에 병원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 하냐니까 차를 타고 좋은 차 타고 마누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 이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학교 가면은 교수들 주차장에 딱 뭐 좋은 차 거기다 딱 세워놓고 폼 잡고 그런 거. 또 학교에서 안 보입니다. 또 보입니다. 교회 가도 사역을 못해요. 그런 식이요. 어느 날 새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아파트 10층에서 안테나 달다가 떨어져 본 거예요. 10층에서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근데 안 죽었어. 영안실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 다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기도거든요. 진실하지만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평생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얻어 터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데 정말로 이런 기도 여러분들에게는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3장이요. 회개합니다. 요나가 다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향할 수 있도록 그 해변에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놨어요. 그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다시스까지는 거의 900km예요. 1000km가 다 돼요. 엄청 멀잖아요. 거기에 딱 올라가는데 요바를 향해 쭉 올라가서 해변에다 터해놨어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이제 거기 갑니다. 요나가 다시스에 도착해서 다시스에 어마어마한 큰 성이거든. 어마어마한 큰 성이 한 60만 명 되는 인구요. 그 당시 내성도 있고 외성도 있고 예벽도 있고 그 정도로 바벨론하고 견줄 만큼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요나가 또 도진 거예요. 병이 3일 길인데 천천히 속속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딱 나와서 빙 돌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 망한다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이라.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전해야 되는 책임은 해야 되고 안수르가 또 복받았고 구원받아 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아무 신경도 안 써요. 하루에 이 뭐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나오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아요. 3일길인데 후딱 한번 돌고 와버린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발견도 안 했어요. 당연히 저들이 알아듣겠냐? 나는 일단 전했다. 당연히 저들은 심판받아야겠지. 저들이 깨닫고 회개할 리가 없지. 좀 떨어져서 망한 꼴 좀 한번 보자. 이렇게 작정하고 니느웨가 보이는 산 등성이 중간에 딱 올라가고 그것을 움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 룻과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구덩이 되어버렸잖아요. 룻은. 여기는 소금 구덩이 된다는 것도 없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망하는가 하고 움막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성이 망하기를. 근데 안 망해요. 왜죠? 요나가 슬쩍 돌리고 와버리고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해결하는데 금식하고요,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굶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왕이 하는 말이 혹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버려요. 그래 3절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4장 3절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4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 2절 내용은 뭐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요. 그래서 저 니네도 다 사랑하지요. 자기는 지금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경질을 부리면서요. 스스로 죽기를 구해요. 8절에도 그래요. 스스로 죽기를 구해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나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열심히 득심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살아날 기미가 없으니까 지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요나는 저거 망해버리라고 하는데 안 망하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식이라.
왜 여기서 박넝쿨 얘기가 나옵니다. 움막에서 기다리고 산 중턱에서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보려고 기다리겠는데 너무나 더워요. 너무나 더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박넝쿨을 우거지게 만들어 가지고 움막 위에를 싹 덮여 가지고 그늘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병이 도진 겁니다. 고기 뱃속에서 해기할 때는 언제 그거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욥바에서 풀리는 그 기분이 또 도진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런 식. 항상 이렇게 돼요. 좋았다가 또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게 뭐 딴짓을 하고 막 그런 거. 좋다는 거요. 좋다 이제 망하는 것만 보자 이런 식. 다음 날 정오가 되니까 태양이 유난히 뜨거워요. 하나 이거 성경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동풍을 보냈다는 거야. 후덕지근하고 무더운 바람이 동풍이요. 바람 한 점 없고 땅에서 열기는 오르고 45도 50도가 치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를 보내신 거예요. 벌레가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어 버린 겁니다. 금세 이 박넝쿨이 싹 없어져 버리고 시들어 말라 떨어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칠 지경이요. 그래서 성경의 화가들은 요나를 그릴 때 대머리로 그립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요나가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박넝쿨까지 없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대로 놨으면 죽어줄 거 아닙니까? 왜 또 건져내가지고 또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박넝쿨 하나 마른 게 그렇게 화가 나냐? 네가 박넝쿨을 심었냐? 자, 니니에는 앞뒤 구분 못하는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 생명 거기에 짐승들도 많고 굉장히 생물들이 많은데 생명 있는 것들 많은데 이것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 너는 박넝쿨 하나로 그렇게 내 앞에 신경질을 버럭버럭 내는데 저기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자들이 12만 명. 그거에 삭자들의 주석을 보니까 5, 6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이게 12만 명 있다면은 그 아이들 하나에 가족이 4명이라면은 60만 명입니다. 그 렘넌트 그 다시스의 인구가. 그 하나님의 60만의 영혼들을 그냥 버려두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금도요. 4장을 보니까 선지자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러면 깨달았냐? 깨닫지 지금도 못 깨달아. 이거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민, 저들은 이방. 우리는 복받고 저들은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되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저들은 망해야 되고 이런 식이요. 전부 다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3,00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3,000년 동안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착각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저 미국인들은 이방인 이런 식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수르는 요나의 짧은 경고를 듣고 해결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요.
잠깐 전도는 잠깐 시간만 모멸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왓수르는 하나님이 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잠깐의 해계였어요. 이스라엘은 요나 활동한 지 40년 후에 완전히 아수리에 망하고 아수리는 바벨론에 금방 망해요. 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유는 왜 이렇게 잠깐 해계로 그쳤냐?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서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일이 그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전도학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96 RTS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100명의 RTS 신학생들 이것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세우시고요. 그리고 100명의 통역 선교사를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지고 내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가정의 가장 귀한 보물로 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심어줘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진짜 렘넌트 산업인이 되도록, 진짜 산업인이 되도록,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어릴 때에 그거에 이제 또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체질 이것들이 되어 가지고 커서는 그야말로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들이 무슨 착각을 합니까? 언제를 몰라요. 언제를 몰라요. 사단을 몰라요. 사단이 있냐 없냐 그래요. 귀신이 있냐 없냐 그래요.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절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재앙이 무엇이 원인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문제, 여기에 근본 문제를 이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에서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모든 문제,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도 없이 있잖아요. 가난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미래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기까지 전부 다 있는데 이 지금 문제를 당하면서 뭘 모르냐? 근본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근본 원인을 몰라. 그걸 부정해요 또. 이게 교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꺾어지지를 않고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도발하는 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 이것은 지금 더욱 더해집니다. 3단체를 통해서요. 성경을 없애는 운동과 기독교를 없애는 운동, 전도, 선교를 없애는 운동,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없애는 운동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땅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언약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6장 그 16절에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나도 그 3일 동안을 음부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러 사망의 세력에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모든 음부의 세력에 들어가신 겁니다. 지옥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그것을 접수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딱 붙잡고 요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알고 보니까 한번 여기 이 흘러나오는 이 패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에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세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죽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은 바로 그것이요, 구속사로 이렇게 역사를 꾸며나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뒤틀리고 딴짓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체질이 안 되는데도 그 많은 종들을 보내서 부르고 또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중심을 여러분들 갖고요,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세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현장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요, 그 사람이 순례자요, 정복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요나, 나 같으면 저런 꼴보, 아유 신경질쟁이, 야, 저리 가, 이렇게 할 만한데 하나님은 요나의 투정과 신경질을 다 풀어주셔요. 왜 그러지? 네가 모르고 그러지 않냐, 이런 마음이요. 옆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싹 들어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자기 심정을 전달해 주시고, 야, 죽여주세요 하고 하는 게, 허허, 저놈 봐라, 이리 와봐, 너 박농골이 그렇게 아깝지? 나는 60만 명의 영혼이 아까워하지 않겠냐? 거기에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 다 내가 지었다. 내 마음은 너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를 만나는 길을 찾기를 원한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설득이요. 그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옆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심부름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설득과 기다리심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과 끝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나서를 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다림, 세상을 향한 기다림, 저 이방인들을 향한 기다림, 착각하고 있는 나라들을 향한, 민족들을 향한 기다림을 아버지시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최동인 목사님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지영 사모님과 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여름날에 무더운 여름날에 생수처럼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정말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정말로 그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속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와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되 우리 장달수 목사님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필리핀의 학교와 교회를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그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있는 자에게 정말로 중심을 아버지여 복음의 불타는 중심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태국의 주현태 선교사 가족들 RTS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그 사업체와 김선희 권사님 애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을 지키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 아버지시여 언어교육학원 지교회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이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님 세민이를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감당케 주옵소서. 호주의 아버지시오 호연이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 있는 재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라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성 김시안 집사님 가족들이 브라질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케 주옵소서. 제주도의 우리 최종국 목사님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하순지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길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집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세영 선교사 특별히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몽골의 아버지 이세영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계 박사 부부를 지켜주시고 이종우 선교사 우리 세복의 수은이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 아버지시여 전 세계 흩어진 우리 전도학교 신학교 RTS를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세워지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렘넌트 통역 선교사 후보생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더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거기를 기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다 산업인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렘넌트 있습니다. 특별히 수단에 파송한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역한 렘넌트 길들을 인도해 주옵시고 적응 잘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입대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이제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잉태해서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의지에서 양육하고 있는 산모를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여 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건강을 주시고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투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약과 병원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시여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또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을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부형과 우리 학생들 간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참 답을 내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간호사, 의사, 의료팀들에게는 정말로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케 주옵소서. 법조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지팀, 방송인, 또 JCC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유, 237 주원주택건설, 인급 인테리어, 화진유통, 또 아버지시여 주식회사 인포스, 237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디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의사, 동원, 도드람 사료, 동산농장, 상산 세무회계사무소, ING LA 인테리어, 그 외에 모든 직장의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서울의 우리 서광민 집사를 비롯하여 모든 자영업팀, 직장팀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아버지시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후손들이 최고의 렘넌트 서밋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